영국의 세무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자조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습관은 견고한 인생의 그 주춧돌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지만, 나쁜 습관은 거친 불과 같아서 인생의 집을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나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든든히 세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태워지는 그런 자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비멜렉은 분노의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버린 그런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 아비멜렉은 그 여러 악행을 저지르다가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운을 겪은 자입니다. 그의 비참한 삶 뒤에는 바로 분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분노가 그의 마음에 쌓여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내뿜는 그 불이 아비멜렉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인생에 그 뜨거운 그 거센 불길이 그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참 비운의 그런 주인공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 아버지 기드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화가 나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안에 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 분노의 불을 끄뜨리며 우리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지역 감정을 부추김으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가 기드온의 그 정부의 자녀였던 70명의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요담을 제외한 70명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세겜 사람들이 듣고요, 이 아비멜렉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 보면 엘브리 신전, 즉 바알 신전입니다. 바알 신전의 보루 피난처로 그들이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8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메고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 숨어있는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보루 앞에 펼쳐놓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으로 인하여 남녀가 1000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은요, 아비멜렉 자신을 반대하고 배반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그 자신의 그 형제들인 70명의 왕자를 죽일 때 살아남았던 요담, 그가 나무 우화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실제가 되어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 안에 있는 이 분노,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 동기이고 이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안에 이미 분노의 습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분노의 습관이 그 실제의 불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안에 이 분노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자녀들, 왕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삼고 그에게 아들 그 아비멜렉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첩의 아들로서 상처를 받으며 자라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또 그 형제들 안에서의 그 불평등함과 그런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분노가 쌓이고 쌓여 분노의 습관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또는 그의 앞에 그가 생각지 못했던, 아니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불로 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습관이 되어서 세상 그 불로 나와 그 인생과 다른 이들의 인생을 태우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던 이 아비멜렉이요, 그 인생을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이룬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 어머니 출신인 그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언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세겜 출신임을 말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장로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후원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그 재산들을 내놓아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뒷바라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략과 또 가감한 용기도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인간적인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분노의 그 습관을 조절할 수 없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는 결국 그 좋은 가능성,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 분노의 불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불태워버린 어리석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겨나고 화가 생겨나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과 많은 의문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일어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 모든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어떤 취미생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 그런 질병들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은 잠깐 생겨나는 어떤 분노를 내가 조절하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조절하는 이것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것은요, 물이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근본적인 우리 안에 분노 이런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주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 이 분노의 습관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고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화와 분노와 우리가 삶에서 우리에게 갖는 그 상처와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분노와 그 문제들을 우리는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상처들로 인해서 분노와 화를 마음속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몰래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던, 미디안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던 그 미디안이 겁이 나서 숨어서 그렇게 했던 아주 소심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집안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 기드온의 고백처럼요, 기드온은 그런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그렇게 약한 자로서 나는 그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분노를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의 그 분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좋은 부모처럼요, 자신의 자식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식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안고 그 자녀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을 품어주는 은혜를 기드온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처럼 내가 분노를 쏟아 놓아도 그것을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했었더라면,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들을 다 쏟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쏟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를 품으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었더라면, 그에게 분노는 불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분노가 쌓여져가는 습관을 깨뜨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삶의 상처, 그 아픔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정직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과 그 불만들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당은 마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당은 마르고 양털을 놓을 테니까 그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슬에는 그 양털에는 물이 있는데 마당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시 마당은 이슬로 젖고 이 양털은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짜증내거나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드온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도 여러분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요구할 수 있는, 야, 이건 대단한 배짱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중심에서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조차도, 그 조그마한 거리낌조차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내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은 은혜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요,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기적처럼 승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수많은 그 일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그 마음에 있었던 화와 지금 의심과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쏟아내놓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기드온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더라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아비멜렉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을 것입니다. 아, 내 모습 안에, 내 안에 첩의 아들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래서 위험한 복수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첩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화가 있고 이런 나의 안에 복수심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처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 그 분노와 화와 그 의심과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다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이전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요. 어떤 정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또 그 불확실함 가운데서 오는 그런 그 중압감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쏟아내는, 정직하게 쏟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치는 것지만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설렁설렁 그냥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고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넝쿨을 보고 아쉬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읍,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고 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나서를 보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안 나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어땠을까요? 계속 분노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히려 분노했던 자신이 더 부끄러웠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임시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분노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변호사였던 조지 로나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으로 탈출했다는데요, 그는 4개 국어를 할 수 있어서 그 스웨덴에 가서 취직을 하려고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는데 한 회사에서 이런 편지가 왔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서류의 문장들이 다 서툴러서 우리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틀린 글자 투성입니다 라고 하는 해답이 온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 이로나가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을 향해서 분노의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쓰여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노를 쏟아놓으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해답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해답을 준 그 사장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주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모국어가 아닌데 아무리 어학에 능통해도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그 사람들에 보면 자신의 그 언어 능력이 모자라고 또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내가 분노로 사장에게 항의의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그는 쓰던 편지를 찍고요 감사의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요, 제가 편지에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문장을 쓴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언어를 공부해서 저의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 그 회사로부터 취업이 되었다고
함께 일하자고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모두가 어쩌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며 불확실한 속에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서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 어둠 속에, 이 세상은 더 서로를 향하여 상처를 주면서 그 아픔 속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그 분노의 불로, 그 염려의 불로 태워버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세워져 가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